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형의 지평은 언제나 동일했다고 합니다. 죄수를 로마군인 4사람 가운데 세우고 또 죄수가 달릴 십자가를 어깨에 매게 합니다. 그리고 상계점은 십자가형을 지평하기 전에 반드시 채찍질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수는 십자가에 달릴 장소에 가기도 전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죄수 자신의 발로 걷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과 또 매질을 적당하게 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또 빨리 죽는 것이 그 죄수들이 고통을 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하면서도 좀 심하게 또 그 채찍질을 해야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죄수 앞에는 군인 하나가 사형을 당하게 된 죄수의 제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앞서갔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세계가 고안해낸 가장 두려운 사형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로마인들은 노예들이나 반역죄인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죽음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운반해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요한은 그런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를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상징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홀로 지고 가시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빌라도가 재판을 끝내고 예수를 넘겨준 거죠.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메시고 해골이라는 데로 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자, 현재는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으로 많이 옮겨 놨습니다. 성벽을. 그러니까 지금 추정을 해볼 때 예루살렘 성벽 북쪽의 왼쪽 윗부분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성벽을 북쪽으로 많이 옮겨 놓다 보니까 골고다의 위치가 이렇게 선명하게 어느 지역이다라고 알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 골고다라는 발음은 히브리어식의 발음이고요. 해골같이 생긴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그 골고다 언덕 자체가 좀 해골같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신들을 내다 버리기도 했던 그런 지역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죠. 자, 18절.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2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여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그 명패에다가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자,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적혔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라틴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히브리 말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예루살렘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언어라고 보면 되고요. 라틴어는 조금 더 학적인 언어로 사용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스 말은 로마가 지배했었기 때문에 로마의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겠죠. 21절,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고 말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빌라도가 이거를 양보를 안 했죠. 십자가 위에 하얀 패를 달아서 그 위에 제수의 이름과 제목을 적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3개국 언어의 표식은요, 요즘도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보편적으로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언어를 이렇게 쓰고 있죠. 뭐 전 요즘에는 한국에 좀 가본 지 좀 몇 년 되다 보니까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시내를 보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니까 한국어 당연히 있지만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4개국어가 적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 사용하는 언어들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방식이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요한은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 하면 이 세계의 언어로서 온 세계에 선포된 예수님의 왕권의 깊은 의미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언어가 하나만 쓰여지면 그것을 해석하는 걸로 인해서 어떤 이렇게
잘못된 개념들이 전달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세 개의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최소한 세 개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그 세 개의 언어가 다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왕권의 깊은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 패는 총독의 관저 밖에 모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기 직전이고요. 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소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또 그 빌라도 관정에서부터 그 십자가 달리는 골고다 언덕까지 그 비아 돌로로자라고 하는 그 길은 사실 예루살렘 시내 한가운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냐. 그래서 빌라도에게 표현을 바꿔달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빌라도가요, 아주 중요한 문제에서는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고치기를 완고히 거절했죠. 사실은 빌라도가 이렇게 고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이 의미를 알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자,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될지 제비를 뽑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유대인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였다. 십자가의 집행을 마친 군인들이요, 무감각하게도 그 과정에서 생긴 부수입 곧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옷가지로 눈을 돌렸습니다. 모두 5종류의 옷가지에 4사람의 군인이 덤벼들었는데요. 신발, 또 머리를 두르는 천, 허리띠, 통으로 된 속옷과 겉옷. 당시엔 이제 옷 자체가 워낙에 비쌌죠. 지금처럼 싼 세상이 아니고 옷 자체가 워낙에 비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그 옷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값이 나가던 속옷을 얻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요. 그러나 비록 생각 없는 이방의 군인들의 행동도 다만 구약성경을 이루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두려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좀 들여다보면 요한은 속옷을 묘사하면서 대제사장의 솔기 없는 겉옷을 기억나게 했어요.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옷이 바느질이 없는 한 통으로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의 옷이 한 통으로 된 속옷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요한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25절.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를 보시고 또 그 곁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자, 십자가 옆에 4명의 군인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여인들도 지금 4사람이 요한과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았던 유일한 제자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심한 통증과 공포에 휩싸였고요. 영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으로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어머니로서 어머니에게 아들로서의 관심을 보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여자여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여자애라는 표현은 가장 높여서 하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저도 책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지금 죽어가면서도 그 어머니에게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요한에게 이분을 이제 어머니로 모셔달라 하는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심한 공경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이런 마음을 아시겠냐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공포나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해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에게 안부를 물으시며 그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또 맡겨드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염려나 걱정들이 있을 때 혼자서 짊어질라 애쓰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내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해하시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체험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